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선 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사역 가운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무리들에게 당신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계시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언약 왕국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요구임과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특권이자 또한 의무, 그것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원어 순서대로 읽어보자면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복된 자, 행복한이란 이런 복된 행복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복되다라고 얘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빈곤한 상태, 어렵고 가난한 상태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른 어떤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결핍과 연약함,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서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신과 공동체에 대해서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는 자, 그들이 곧 애통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이 복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결국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어서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작은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는 겸손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연약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소개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또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온유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어려운 자를 품을 수 있는 자,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함과 겸손한 그리고 순종함으로 품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닮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산상수훈에서 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방금까지 살펴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 가지 복은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들이 복된 이유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를 맛보았기에 이제 이들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마음에 다른 것을 품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과도 나뉘지 않는 충성심을 가진 자, 이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이들은 진실하고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쫓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자들입니다. 이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고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불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바로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은 세상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와 이 마지막 복은 같은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현재의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같은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의 복은 이제 미래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때에 완성될 복의 모습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8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 또한 자신이 받은 긍휼의 크기를 알고 주님 앞에 진실하고 충성되어 이웃과 평화를 이루며 주님을 위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요 진정한 제자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반적인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당시 무리들은 이 특별한 선생님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이 필요해서, 그 기적이 필요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 너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복의 틀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팔복의 모습과 닮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복이 이 팔복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처럼 심령의 가난과 주를 위해 받는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겪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제자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더는 세상의 행복을 행복해하는 상황을 목표로 삼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는 다른 누군가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손해의 상황에서도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겪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것이죠. 또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현재의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우리가 받을 상급이 크다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고난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이유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더 깊은 교제의 열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오늘 말씀처럼 복된 자,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하여 받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 분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